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어떤 지리 또 지역 이것들을 이해하도록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전 요단강을 건너서 그 베이스 캠프를 친 곳이 어디죠? 길갈이죠. 길갈. 이제 길갈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이렇게 점령해 갑니다. 제일 처음에 그 점령했던 곳이 여리고입니다. 길갈 바로 옆에 있어요. 길갈에서 여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으로 가죠. 아이성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기브온이 이제 알아서 기어 들어왔죠. 그 표현이 어떨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이 바로 옆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를 보면 이거 지금 이렇게 이 위에는 북쪽이고 남쪽인데 그 북남을 가로지르는 길입니다. 가로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갈, 여리고, 아이성, 그다음에 기브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을 이렇게 가로지르는데 이 기브온이 이제 그 하친을 맺고 있으니까 그 밑에 남쪽에 있는 여러 지역에서 뭐 지역이라고 하지만 그 당시에 조그마한 부족 국가로 왕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이제 기브온을 이렇게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여호수아가 돕기 위해서 가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 남쪽에 있는 그 지역들을 그들이 먼저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그것을 방어하는 차원인데 사실은 그것이 공격이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오늘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씩 나오지만 하나로 정리하면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들은 지금 그 밑에 남쪽으로 다 있는 지역들이에요. 림나,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드빌. 그리고 이제 더 나가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가데스 바네아, 그 다음에 가사, 네겝 광야까지 점령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을 지금 다 이렇게 점령해 가는데 여기에는 완벽하게 패배 없이 완전한 승리를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완전 승리하는 전쟁이죠. 그 승리하는 전쟁에서 쓰이는 용어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딱 구분돼서 표현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나오는 그 용어가 여호와께서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래서 30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누가 붙이신 거예요? 여호와께서. 또 32절을 보면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그러죠. 또 40절을 보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산지와 그렇게 쭉 나오다가 뒤에 보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42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자,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중에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어떤 용어가 반복되냐면 성읍과 땅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다시 30절을 보면요. 여기 보면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성읍과 그 다음에 땅. 37절을 보면요. 거기도 보면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 다음에 39절을 보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성읍을 쳐서, 이 성읍이라는 말이 계속 반복되죠. 그 다음에 42절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의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기 성읍 또 땅 이런 용어가 나오죠. 이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이 전쟁은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전쟁이고 그 전쟁의 그 지역은 어디냐? 성읍과 땅인데 그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손에 붙였다. 하나님의 전쟁인데 그것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30절을 보면 30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그 성읍과 그 상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니라.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하죠. 또 32절도 보면 또 그와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었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그 전쟁의 모습,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했다 하는 것도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32절을 보면 여기 보면 여기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그러죠. 또 35절도 그렇고 37절, 39절 보면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죠. 39절 보면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러죠. 자,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반복하고 그 당시 전쟁에 쓰이는 용어였는데 그러다가 이제 4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다. 길갈 진영으로 이제 그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교훈이 뭐냐? 처음에 강조했던 것처럼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에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죠.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러한 전쟁은 지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100% 승리입니다. 100% 승리입니다. 100%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신 분이 하시기 때문에 패배가 있을 수가 없죠. 근데 그 패배가 없는 그 전쟁을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대상으로? 가나안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렇다면 그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들의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100% 승리를 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그 전쟁은 지는 법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절대 없다는 말을 하면 좀 실감이 안 나죠. 실감이 안 나죠. 왜 실감이 안 나요? 우리는 패배를 많이 맛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패배를 많이 맛보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은 100%라고 하는데 내가 삶을 보면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그리고 완전히 넉다운 돼가지고 패배하기도 하는데 이 전쟁이 항상 이긴다. 그죠? 근데 이제 단서가 붙은 거죠? 그 단서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면 지는 겁니다. 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위쪽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그 다음에 밑에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잖아요. 근데 그 전쟁에서 누가 이겼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이 졌잖아요. 바벨론이 이기고 아수르가 이겼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바벨론을 하나님의 도구로 쓴 거죠. 이스라엘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가리키기 위해서 바벨론이 주도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 편을 든 거예요?
물론 크게는 이스라엘 편을 든 거지만 그러나 그 부분적으로 나눠볼 때 하나님은 바벨론을 중심으로 그 이스라엘을 지게끔 하시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이긴 거죠. 왜? 하나님의 주도권이 바벨론에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벨론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쓰신 것인데 그들이 그렇게 도구로 쓰는 것을 모르고 교만하니까 문제가 되고 나중에 결코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이.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면서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 내가 주도하는 전쟁, 이 전쟁은 해야 돼. 그리고 이겨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전쟁이면 해도 됩니다. 이깁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쟁이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주도하는 전쟁일 때가 많죠. 내가 주도하는. 그러니까 내 욕심을 위해서 하는 전쟁.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권 문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자기 욕심을 하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럼 뭐 이길 수도 있어요. 인간끼리 하는 전쟁이니까.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보장할 수 없는 거죠. 뭐 전쟁은 아니지만 A 교회와 B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축구 시합에 발굴 교회와 예일 교회가 축구 시합을 합니다. 근데 축구 시합만 하는 건 좋은데 양쪽 다 있는 축구 응원하는 사람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경기에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발굴 교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일 교회도 그렇게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양쪽 기도를 다 들어주셔야 되는데 다 들어주시는 방법은 뭡니까? 비기게 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이 진단 말이죠. 그럼 한쪽 편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근데 한쪽은 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줬지?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그러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는 믿음과 관련된 게 하나도 아니다. 자기네끼리 축구 시합 자기네끼리 재밌게 하면 되는 거지. 에? 내가 주도하는 게임이 아니야. 그거는 너희들끼리 재밌게 하고 그런 상황 자체를 내가 인정하고 너희들이 삶 가운데 그렇게 지내기를 원하는 난데 자기들이 재밌게 노는 그래서 또 그때 꼭 뭐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건 너희가 하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이거는 그냥 친선하는 예를 든 것이지만 사실은 전쟁은 사실은 그릇된 전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릇된 하지 말아야 될 전쟁. 그러니까 내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싸우는 것이라면 그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게 아니고 하나님께 이 전쟁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죠. 근데 하지 말아야 될 전쟁을 하면서 기도는 해요.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하지 말아야지. 왜 그런 쓸데없는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기게 해달라고. 사실은 그런 기도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 근본 자체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근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거예요. 이기게 해달라고. 이기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이 단서가 뭐냐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가나안 사람 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오늘날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 이런 전쟁은 물리적인 전쟁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이죠. 영적 전쟁을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은 항상 우리에게 있다. 그러니까 그런 그릇된 세속적이고 악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방어하고 공격할 때도 있고 그렇게 해라.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해라. 그 전쟁은 반드시 이긴다. 그 전쟁은 반드시 이겨요. 근데 내 욕심이 가미된 그것이 어떤 외형적인 신앙적 형태를 지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라면 그 전쟁은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처럼 넌센스는 없다 이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이라는 의식은 없고 항상 내가 주도하는 전쟁이면서도 이게 지는 것을 많이 경험하니까 그 지는 것에 대해서
아, 내가 부족해서 지는 거구나.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 전쟁인데 지는 거라는 의식이 별로 없고, 왜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지게 하셨을까라고 결국 나의 부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정하는 걸 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이루어지면서 전쟁은 항상 이길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리고 하나님 왜 이전에 지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원망이 또 어디까지 가느냐? 이 변치 않는 진리가 이제 변치 않는 진리가 아닌 것으로 되어버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전쟁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 있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약화되는 것. 그러나 그 전제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신앙의 문제일 수다.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 그 변치 않는 진리는 너무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100% 이깁니다. 하지만 100% 이긴다는 확신이 없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었고 내 욕심의 전쟁이었고, 그래서 그러한 그 내 경험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리도 변하는 것처럼 인식하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이죠. 자,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는 변치 않는다. 그러나 그 변한 것처럼 느껴지는 곳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교훈합니다. 오늘 생활을 하면서도 결국은 이 전쟁은 누구를 위한 전쟁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할 때 그 길을 가는 것이 가장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